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1단원의 2부를 살펴보고 있죠. 자, 2부의 주제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메시아의 족보, 그리고 또 노아의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또 계시되기 시작한 메시아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는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집안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조상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이제 메시아의 조상의 그 이제 사명이 주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역사, 천국 운동의 역사가 계시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제 5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5장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8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서 건져내서 이끌어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이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은 신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운동, 이건 바로 천국 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 전체적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하는 메시아의 계시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거치면서, 유다 등을 거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다. 그가 쓴 5권의 책은 사실상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누가 썼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제 바울의 글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바울 사도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철저하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이끌었던 이 모세라는 인물, 이 사람이 도대체 했던 일들은 그럼 단순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거냐?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그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네,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봤다.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만났죠. 그래서 모세도 역시 변화산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참 멋지게 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실패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천국운동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일꾼으로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 속에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가 등장을 해요. 그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가 했던 사역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시에 모세가 계시했던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이런 곳에 보면은 거기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으니까요.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메시아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직접적인 계시, 둘째는 모형을 통한 계시, 세 번째는 모세가 광야를 거쳐가면서 부딪혔던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이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계시.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너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네, 모세의 후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레위 지파고, 그리고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후손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 그에게서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82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신명기 18장 15절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는 레위기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고 그 다음에 법이라면, 신명기는 그로부터 40년째 될 때에, 그러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40년째 되는 해에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40년이 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 건너편에 모여 있을 때 모세는 레위기를 다시 이제 그들에게 법을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법을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에게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네, 선지자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세 가지 직책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사명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합한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신명기 18장 18절 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상에 올 거야. 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네,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부귀영화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더 소중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 역사 중에 직접적인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모형을 통한 계시, 환경을 통한 계시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